어제 전도사님 결혼식에 갔을 때 일입니다. 지하철역에서 이제 나와서 청첩장 지도도 확인하고 또 내비게이션도 확인을 하고 그래서 결혼식장을 찾아가는데 지하철역에 나와서 이제 2번 출구로 돼 있어서 직진을 계속하면은 결혼식장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계속 직진을 해서 가는데 아무리 봐도 결혼식장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어제 날이 좀 더워서 몸에서는 막 땀이 나는데 느낌이 이상해서 다시 스마트폰으로 내비게이션을 켜보니까 도보로 21분으로 나오더라고요. 제가 결혼식 기도 순서를 맡았는데 갑자기 황당스럽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해서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택시 기사가 결혼식장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역 사이에 있다고 가르쳐 주니까 저희가 가르쳐 준 대로 이제 가서 그 결혼식장에 간신히 도착을 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 같은 역으로 갔습니다. 걸어서 가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확인을 했더니 1번, 2번 출구가 같은 곳에 있는데 1번, 2번 출구 바로 앞에 화장실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화장실을 이제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1번 출구는 직진으로 되어 있고 2번 출구는 오른쪽으로 갔는데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직진으로 가라는 표시만 보고 직진으로 무조건 나가서 1번 출구로 잘못 나간 겁니다. 길을 잘못 들었을 때 낭패를 본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확실히 길을 인도함을 받고 갔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잘 갔는데 분명히 그 길로 가면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길로 가라고 하시는 것이 분명한데 그런데 어려움을 당할 때는 설명하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이해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 길이 분명히 하나님께로 가라고 하시는 길임이 확신을 했는데 그 길로 갔는데 어려움이 있다. 고난이 있다. 여러분, 설명도 이해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올 때 그 애굽에서 가나안을 가는 길은 사실 빠른 길이 있습니다. 보통 남자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가는 길은 일주일이면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시대에는 보통 그 길을 일반적으로 갔습니다.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홍해길로 인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 앞으로 세우시고 홍해길을 여시고 이스라엘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 광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신 광야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 분명하고 틀림이 없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이끈 것이 아니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 신광야에 도달한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인도하셨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광야에서 우리가 유명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는 그리고 메추라기를 주시는 고기를 주시는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에 이르렀을 때 만나를 주시길 전에 먹을 것이 없어서 어떤 반응을 하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자 당장 반응이 나옵니다. 3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2절 말씀을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에, 당장 나오는 반응은 원망입니다. 고기가마와 또 떡을 배불리 먹었다는 것은 사실은 과장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은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고기가마를 그들이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었고 그 곁에서 고기와 또 떡을 배불리 먹을 수는 없었습니다. 단지 굶어 죽지는 않았습니다.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을 만큼 주었지 고기가마 곁에서 고기를 마음대로 먹고 그리고 떡을 배불리 먹었던 그러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먹을 것이 없고 광야에서 굶어 죽을 상황에서 애굽 생활을 다시 되돌려 보고 있습니다. 이 원망은 단순히 먹을 것이 없고 굶주리에 대한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애굽 삶에 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몸은 애굽에서 내왔지만 삶은 아직도 애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닥치자 옛 모습이 그대로 나오고 옛 생활로 돌아갑니다. 몸은 해방되었지만 생각도 그리고 삶도 그리고 관습도 습관도 애굽의 노예 생활 그대로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 들어오긴 했지만 몸만 들어온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 안에 몸만 담그고 생각도 그리고 정신도 삶과 습관도 그대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기는 하지만 교회 밖에 가면 똑같습니다. 광야로 놓은 이스라엘 모습,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 원망에 대해서 모세가 8절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원망하는 것은 나에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원망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원망하는 것을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으로 들으셨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원망을 들으셨는데 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16장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원망하는 것이고 내가 원망을 들었는데 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벌을 내리셨다는 그런 장면도 말씀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또 15장 앞에 가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사흘을 걷다가 물을 마시지 못합니다. 마라라는 곳에 도착해서 쓴물을 만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합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15장이나 16장이나 원망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벌도 내리지 않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원망하는데 15장이나 16장이나 다 하나님께 입술로 원망을 쏟아내는데 왜 벌을 내리지 않으실까?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끌어 들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망하지만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느 곳에서도 15장, 16장에서는 벌을 내리시지 않으십니다. 광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로 인도하신 데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있는 인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 15장 16절에서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16장 1절에 광야에 인도하셨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광야는 하나님의 목적 있는 인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16장 이후에 그리고 20장 출애굽 시내산에 도착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20장 이후에 가면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십니다. 20장 이후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원망합니다. 그러나 그 20장 이후에 가면 원망 다음에는 징벌이 있습니다. 원망한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15장, 16장에 보시면 원망하지만 벌을 내리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는 광야로 인도하신 목적을 분명하게 가르치신 것이 있습니다. 목적 있는 인도. 왜 하나님께서 광야에 인도하신가? 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목, 광야의 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인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하시기 위해서 광야에 인도하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만 남았습니다. 생활이나 습관이나 생각이나 하나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노예 생활 때에 애굽에서 노예하던 그 모습 그대로 광야에 나왔는데 몸은 해방되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모든 것은 그대로입니다. 바뀐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고치시는 것을 훈련을 통해서 광야에서 고치십니다. 고치지 않으면 광야로 가나안으로 들어가 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을 고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훈련이 있습니다. 그 훈련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훈련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잘 아는 만나의 사건이 나옵니다. 이 만나는 하나님을 가르치시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떠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치신 건데 그것을 통해서 신앙의 삶, 신앙의 길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16장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그리고 고기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은 하나님은 무한하시나 제한된 분이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지만 제한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무한하신 분이신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시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만납니다.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나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4절 말씀을 보시면 비같이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글 성경을 보시면 비같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비같이 내리겠다. 히브리 원어를 보시면 이것이 그냥 비가 아닙니다. 억수같이 내리는 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남한에 비가 내렸죠. 어떻게 내렸습니까? 가을이지만 장마비같이 내렸습니다. 시간당 내리는 비가 엄청났죠. 어제도 제주도에 시간당 120mm가 내렸죠. 대단한 비였습니다. 가을에 이런 비가 내리는 것은 기후학자들이 한반도의 기후가 이제는 변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 한반도가 옛날 같은 기후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열대 기후로 이제는 변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번 여름 어떤 여름인지 여러분 다 경험을 하셨죠. 비도 우리가 지난날 우리가 경험했던 그런 비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내렸던 그런 비와 같이 만나가 그렇게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내린 것은 무제한으로 주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제한적인 모습을 보여주신 것을 만나로 보여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무제한성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그렇게 주신다고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의 무제한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무제한적으로 만나를 통해서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만나가 무제한적으로 깔려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한정으로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무제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동시에 제한적입니다. 무제한하지만 제한적인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제한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사람을 제한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스스로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라고 말씀합니다. 제한입니다. 일용할 것, 날마다 매일같이 거두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시면, 5절에 보시면 여섯째 날에는 날마다 거두는 것에 갑절을 거두라 말씀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날마다 거두라. 여섯째 날에는 이틀 것을 거두라. 이것은 제한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무한하게 주시지만 날마다 거두라. 제한입니다. 16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한 사람당 한 오멜, 1인당 1오멜씩을 날마다 거두라고 말씀합니다. 1오멜은 2.34리터에 해당이 됩니다. 콜라 1.5리터, 사이다 1.5리터 생각하시면 그거보다 약간 큰 것입니다. 그것이 한 사람이 하루에 거둘 분량입니다. 그것을 날마다 거두고 그것을 먹습니다. 4인 가족으로 치면 4인 가족이 4호멜을 날마다 거두고 그것을 먹는 겁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다음 날까지 남겨둔 사람은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납니다. 먹을 수가 없게 됩니다. 단지 7일째 안식일을 위해서는 이틀을 거두게 되는데 안식일 날을 위해서 이틀을 거두면 썩지 않고 계속해서 그것을 먹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만을 거두는 제한을 주십니다. 이 제한을 두는 것은 사실은 욕심의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양식의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욕심의 제한을 둡니다. 여러분, 사람의 욕심은 스스로 제한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더 가지려고 합니까? 왜 더 소유하려고 합니까? 욕심을 스스로 제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제한하십니다. 무엇으로 제한하시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환경으로 제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것이 어디십니까? 광야입니다. 광야는 어떤 것인지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더 많습니다. 거기에 두신 이유가 바로 제한입니다. 먹을 것이나 마실 것이나 쓸 것이나 없습니다. 사람을 제한합니다. 환경으로 제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환경으로 제한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길 바랍니다. 환경으로 제한하시는 것은 자기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나를 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자기 자신을 보게 하셨습니다. 지금의 이스라엘 자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왔지만 몸만 나왔습니다. 애굽에서의 환경, 애굽에서의 삶, 생각들, 애굽의 종되었던 모습, 습관들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환경의 제한을 두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바뀌게 하시고 벗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환경을 제한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힘든 사람을 우리를 옆에 두시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여러분 가까이에 힘든 사람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정말 싫은데, 정말 미운데, 정말
꼴 보기 싫은데 내 옆에 있는 사람 혹시 있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내 아내일 수도 있고 내 남편일 수도 있고 내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동료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분 교회 성도일 수도 있습니다. 친척일 수도 있고 누굴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내 곁에 두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미워 죽겠는데 떨어지지 않습니다. 항상 곁에 같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그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괴롭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내 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내 안에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환경을 하나님께서 제한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맘대로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봅니다. 광야에 나왔습니다. 몸은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나 생각도 습관도 삶도 변화되지가 않았습니다. 광야에 두시면서 자신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원망합니다. 계속해서 원망합니다. 원망이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1세대 계속해서 원망했기 때문에 자신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의 모습을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환경을 제한하신다면 누군가 나에게 그러한 사람을 내 곁에 보내신다면 내 자신을 정확히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제거하기 원하시는 그것을 제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제거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그것과 제것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나를 바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안하시는 것은 가르침으로 제안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가르치심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율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4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4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기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날마다 나아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라.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거두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섯째 날 이틀치를 거두라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께서 보시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것을 너희가 이 말씀을 지키는지 내가 보겠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의 핵심은 시내산입니다. 이제 20장에 가서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의 본격적인 율법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내산의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격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 시내산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냐면 애굽의 노예의 삶, 애굽의 노예의 습관, 그것에서 벗어나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것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는 길,
애굽의 습관과 애굽의 생각과 애굽의 삶에서 벗어나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광야의 길을 걸었습니다. 지하철에 나와서 제가 1번 길을 갈 때 제가 분명히 바르게 똑바로 하라고 했는데 제가 거기에서 제 생각대로 가는,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길을 갈 때, 여러분, 내 생각대로 가는 그 길을 갔을 때 여러분, 잘못된 길을 걸었습니다. 나의 생각, 내가 옳다고 하는 그 길, 여러분, 내 생각대로 갈 때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의 내비게이션,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가르치는 그 길을 걸어가라면 우리는 바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에는 여러 길이 있습니다. 또 혹은 길이 아닌 것 같은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거기에서 당황하게 되고 거기에서 우리가 힘든 낭패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는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되면 죽음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광야의 길입니다. 여러 길이 있고 어떤 길이 바른 길인지 알지 못합니다. 길 같지 않은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광야에서 자기의 길을 걸어갑니다. 내가 옳은 길, 내가 확신하는 길, 내가 선택한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길은 내가 선택한 길이지만 잘못된 길입니다. 내가 확실한 길이지만 옳은 길이 아닙니다. 길 같지 않은 길인데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광야의 길이지만 그 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내비게이션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머무는 장소가 아닙니다. 광야는 통과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의 길에서 머무는 곳은 가나안입니다. 우리는 이 광야가 머무는 곳이 아니라 통과하는 곳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 머무는 곳은 가나안입니다. 그 가나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머물게 하시는 그곳에서 머물기 위해서는 이 광야의 길을 바로 통과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가르치시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는 그 길을 올바로 선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광야, 올바른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게 하시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는 그 길을 여러분이 바르게 인도하심을 받고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내게 보게 하시는 그것 바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벗어나게 하시는 그것,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바르게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내 안에 제거할 것이 있습니다. 없앨 것이 있습니다. 과거 애굽에 있었던 그 모습, 과거 옛날 내가 살았던 그 모습, 내가 제거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없애셔야 됩니다. 광야 훈련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모습,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것, 여러분, 그것을 온전히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말씀 안에서 내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을 되게 하셔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가나안 온전히 도착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